오늘 만나 성경 공부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이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거 끝나면 뭐 하시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성경 공부 7과 마친 다음에 만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question and answer 세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질문을 좀 가지고 오시면 같이 나눌 수 있겠고요. 뭐 질문이 전혀 없으시면 그냥 바로 시험 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7과 시험 본다니까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7과 성경은 완성된 잣대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6번의 성부를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500년에 걸쳐가지고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또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66권이 떨어져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다 모아져서 이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될 때까지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이제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냐, 다시 말하면 끝이 났느냐,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이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하면 또 그것이 어떻게 인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구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정경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개신교와 또 우리 가톨릭 교회 사이에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탁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사진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표가 중요합니다. 상표. 어느 상표죠? 캐논. 캐논 카메라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캐논이라는 이 사람들이 상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의 정경을 얘기할 때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캐논이 CANNON이 아니고요. CANNON이면은 대포죠. 대포 쏘는 대포 말하는 게 아니고 CANON이라는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잣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잣대.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다른 것을 다 재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표준, 규격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캐논 카메라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캐논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잣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스탠다드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다 평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자기들이 이제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캐논 카메라 갖고 계신 분 혹시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라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 완성된 표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표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그 다음번에 우리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시죠? 생소합니까? 한국에 오신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KS 마크입니다. KS 마크. KS 마크라는 것이 Korean Standard. 코리아, 한국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뭐 키가 딱 요만하면 한국의 표준입니다. 하여튼 그 코리안 스탠다드를 딱 이제 이게 해가지고 그것을 찍어 놓은 그 상품들은 이 나라에서 보증해 준다. 뭐 이러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에 다 이 KS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이건 뭡니까? Underwriter Laboratory에서 찍은, 그래서 안전하다고 보증해주는, 그래서 가전제품 이런 것을 보면 다 이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요, 못 팝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모든 이런 제품들 다 보면 밑에 이게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다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테스트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좀 이 상품들을 이렇게 안심하고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이 기준이 없으면은요 혼란스럽잖아요.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정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구약 성경의 정경은요,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주전 430년경에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까지 우리가 39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신약 시대가 시작할 때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도 할 텐데요. 400년의 공백 기간을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제 다 끝이 나고 구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을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 전체를,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우리 51절 말씀도 우리 보면요, 거기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 의해서 참 죽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순교자죠. 첫 번 순교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죽은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고, 사가랴는요,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나오는 제사장 스가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고 그것을 또 선포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가랴 또 스가랴 선지자는 참 이 제단,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로 맞아 죽는 이러한 그것이 이제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왕과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역시 창세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태멘 그러면 무슨 뜻이죠? 태초에, 그래서 태부터 요한계시록에 아멘 해서 맨, 그래서 전체 성경 태멘 그러면 성경 전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처음 순교자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순교자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걸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라는 이렇게 거기에서 다 나를 가리켜 나를 대한 예언이 적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 아니면 시편의 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거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순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쭉 나가면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은요, 토라, 그건 같아요. 율법서는 모세오경은 같고,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21권의 선지서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케투붐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13권의 성문서, 이제 writings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 N, K 이렇게 해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T, N, K 그 약자를 따가지고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타낙이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토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모세 오경은 같죠.
자, 그런데 네비임은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하나로 묶습니다. 한 권으로.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부터 쭉 나오는 그 말라기까지 12권의 그 소선지서를 그냥 한 권으로 보아요.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8권이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거는 이제 early prophe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선지서를 그 4권을 후선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권으로 네비임을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writings라는 이제 글들, 문서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 잠언, 욥, 또 아가, 룻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11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24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 구약 성경하고 우리하고 순서는 차이가 나고 이것을 어떻게 배열은 차이가 나지만 내용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 성경을 쓰면서, 그런데 배열이 또 순서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여기에 의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책이 뭡니까?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에서 나온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하에 나오는 스가랴, 이게 그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 마지막 책을 히브리 성경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순서는 어디서 왔느냐? LXX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0인 번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것과 또 그것을 따라서 이제 vulgate가 번역이 되면서요, 라틴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두 표로, 그것이 이제 역사서 17권 또 가운데 시편 5권 해가지고 39권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았잖아요. 그러한 이제 그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렇게 구분을 다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과 우리 성경의 차이점과 같은 점, 내용은 같습니다. 배열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외경을 이 구약 성경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외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외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위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pocrypha라고 하는데 이 말은 hidden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또 secret한, 뭐 이러한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근데 사실은 이 아까 얘기한 intertestamental period, 그러니까 이 중간 시대,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 나온 글들입니다. 근데 선지서도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의 그 역사, 그 중간 시대의 그 역사, 마카베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사실은 소중한 그러한 이제 자료들,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이제 많이 전달되어 왔는데, 그것이 이 LXX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Vulgate, 이 라틴어 성경 제롬이라는 이것이 카톨릭 교회로 들어간 이유가, 제롬이라는 그 학자가 404년에 그 주후 404년에 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틴어 번역을 하면서 이 구약 성경 39권과 그 외에 이 외경들, 여기에 있는 책들을 참고로 같이 여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번역을 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 외경들은 구약의 정경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정경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했는데 구분을 지어놓지 않고 그냥 섞어놓았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걸 뭐 가르고 무엇을 빼내고 이러질 않고 그냥 막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성경같이 막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외경을 정경의 한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다 이걸 이렇게 그냥 성경같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특별히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마틴 루터하고 이런 사람 종교개혁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작용으로 이 사람들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1546년에 이 외경을 그냥 구약 성경 정경이라고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일부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니, 교회가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뭐든지 정경이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지.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개신교와 카톨릭교의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카톨릭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떠한 차이냐면요, 카톨릭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권위, 또 특별히 교황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정경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새롭게 우리가 포함시킬 수도 있고 만들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개신교에서는 아니지, 그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정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경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교회 위에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이 교회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거꾸로죠. 그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누가 결정을 했다,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정경이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돼, 이런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들이 모여가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고,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로 이 구약 성경의 정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구약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 있었습니까? 안 들어 있었습니까?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우리가 4장을 가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입법하고 재판도 하시고, 우리의 어떤 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해주셨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제 들어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이 성경들이 다 기록이 되었잖아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이제 예수님의 그 권위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의 정경이 인정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경을 우리가 recognize하는, 발견하는데 discover하는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을 이제 마태복음 마태, 누가 이런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였느냐, 아니면 사도의 권위가 뒷받침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권위가 그 책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의 사도는요, 굉장히 특별한 직책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베델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번 다음에 이제 머릿돌 성경 공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베델에 대해서 이제 베델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임명하신 사람들이에요. 사도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는 바로 주님의 권위입니다. 사도들이 일을 한 것은, 사도들이 주님께 임명을 받아서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가 곧 주님의 권위가 되는,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찾아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너희, 그러니까 우리 다 포함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 있구나, 그런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너희는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12제자들 마지막 날 밤을 같이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은 같이 있고 내가 함께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참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너희는, 그러니까 우선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셨느냐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또 가서 봅니다. 여기에도요, 같은 날 밤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지, 교회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은 내가 이루는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다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장래일도 알리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도 우리 가서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밝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권위가, 사도의 그 직분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위를, 거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쳐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러한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물망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성에 오를 수 있는 책들을 우리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있죠. 마태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세요?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사도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사도가 직접 썼으니까. 자, 마가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세요?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마가는 사실 12사도 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마가는 마가가 스스로 쓴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의 복음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누가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죠. 누가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누가복음이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누구의, 어떤 사도의 권위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을 사도 바울의 권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이죠. 예,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들어가고요. 바울 서신, 우리 13권의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사도의, 이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줬지만 한 것도 있지만 바울의 권위로 그것이 인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우리 히브리서는 잠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한 줄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사도들 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안 믿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그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도들과 더불어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사도의 직과 같은 동등한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우리가 사도로 인정을, 넓게 12사도 이외에 이제 초대교회 그 사도의 직을 약간 넓혀서 사도 바울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지만 사도의 하나로 보는 것처럼 야고보도 그 초대교회 사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으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유다서,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이제 야고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유다서를 받아들이고요. 요한 1, 2, 3서 다 요한 1, 2, 3서도 요한, 사도 요한이 썼고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도들의 그 뒷받침이 다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만 곤란합니다. 한 권이. 히브리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자를 위해서 도대체 저자가 누굴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뭐 아볼로였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요. 아니면은 좀 사도 바울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였을 텐데, 이러한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참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누가 썼는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다니던 사람들 이름이 히브리서 쭉 나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권위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사도들의 권위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또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살아서 활동하던 그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early church fathers, 그래서 교부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사용하였고 보존하였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가서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인데요. 여기에 재밌는 말이 나오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쓴 편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읽어보았습니까? 아니,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까? 안 읽어보았습니까?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사도들이 서로 점검을 해주는 크로스 레퍼런스가 있는,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이러한 이것이 초대교회의 증언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여러 사도들이 서로 지금 쓰고 있는 그 글들과 편지들과 선포되는 말씀들을 서로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쓴, 우리 형제 바울이 쓴 그것이 우리가 이 편지들, 우리가 모든 편지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래요. 베드로도 와, 이 어렵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성경들과 똑같은 레벨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의 같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에게 쓴 편지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다가는 멸망에 빠진다, 멸망에 이른다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다른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 사도들의 그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한번 가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에도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지금 바울이 이번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일렀으되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5장 4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도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인용하는데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사용하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또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고 그 말씀의 일꾼이 된 하나님의 주님의 그 권위로 임명받아서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가 쓴 글을 누가가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마태도 마가복음에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씁니다. 우리가 이거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 토대로 또 자기의 주신 은혜대로 또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지금 이것이 이 사람들이 쓰면서 벌써 자기들이 그대로 말씀을 전해준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유전,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전통,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이것을 얼마나 참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보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서로 검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신약 성경이 그래서 책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책들이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쓰여지고 있었나 안 쓰여지고 있었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나온 책들은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시대부터 이 성경들이 쓰여지고 있었느냐, 받아들여지고 있었느냐, 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우리가 그 책의 내적 증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어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김, 숨결이 불어넣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2000년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참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영접하면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복음의 일꾼들이 된 이러한 그 역사가 계속 교회 안에 2000년 동안의 역사 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자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거듭나게 되고 그 변화되는 그 내용 말씀들이 다 틀려요.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읽다가 거듭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유다서를 읽다가 거듭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다가 거듭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있느냐.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증언이 있느냐. 세 번째는 내적 증언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27권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끝이 나느냐. 정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막대기 자잖아요. 그것이 언제 딱 그것이 채워지면 클로즈 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끝이 났다. 예수 하나님의 그 계시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게 이제 완성이 되었다.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이제 이 퀘스천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새로운 정경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뭐 지난 세기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 그 전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막 아주 더 아주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 이런 분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참 영적으로 끌어가면,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우리가 참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를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위임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더 이상 위임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사도에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초대교회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요새 신사도 운동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약성경 27권까지에서 초대교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임명하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이미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정경이 요한계시로 이거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정경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도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거기에 그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다가 성령에 그냥 큰 체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기적을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참 이거 교회에 편지를 보내노니 하고 사도 바울 흉내내가지고 써서 보내면 우리가 그거 받아보고서 와, 정말 은혜롭다, 성경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 나오는 겁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로 새로운 지금 성경이 나타날 수 없는 거.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요새 이 얘기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만 해도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에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가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도 보내고 라오디게아도 보낸 거예요. 편지를 하나씩. 그러면서 너희가 읽은다면 서로 바꿔서 읽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골로새는 남아있는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여기에밖에 안 나와요.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찾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정을. 발견이 됐어요. 와, 그래서 진짜로 막 찾아보니까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맞아요. 라오디게아에 보냈던 그 잃어버렸던 편지가 드디어 우리가 나타났다, 찾았다. 자, 이거 빨리 우리 이제 신약성경에 집어넣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초대교회에 증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진품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도 바울의 편지라 할지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된 흔적이 우리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몰몬교에서 뭐라고 하든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통일교에서 뭐라고 하든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으로 정경이 완성되었다, 클로즈 되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띄웠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정경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1m 자에서 1cm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이상 미터자가 될 수가 없죠. 1cm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미터자가 될 수가 없죠. 규격은 이미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정경,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것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더해도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창조부터 모든 심판과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합니다.